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28장 전체는 바로 제사장의 의복, 즉 제사장의 예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통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의 대략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그림과 같이 대제사장의 두건부터 시작해서 에봇, 그 다음에 속옷 쭉 나오는데, 이제 30절 이후에도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어쨌든 오늘은 판결 흉패에 대한 내용이 제사장의 입는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팍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랬습니다. 에봇 짜는 기술과 똑같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 실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늘게 꼰 배실, 의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홍색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그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것, 그리고 자색, 왕으로 오신 예수님, 청색,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금색, 영광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실로 정교하게 하서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는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색 이제 흉패가 이제 정교하게 짜 있는데요. 이제 모양으로 보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악하게 보여 있는데 약간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게 두 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라. 그 판결 흉패가 호주머니처럼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은 분리돼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그랬습니다. 이 보석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가로 읽기를 하지만 히브리 말은요, 가로로 쭉 읽어왔지만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써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글은 가나다라 이렇게 써가지 않는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왼쪽으로. 그러니 맨 위에, 오른쪽 맨 위가 1번, 그 다음에 그 옆이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닷,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석마다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석,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 있는 이 보석이 첫째 줄은 뭐예요? 홍보석, 그죠? 가로로 읽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보석, 황보석, 녹주옥, 그 다음에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 다음에 셋째 줄은 호박, 그 다음에 백만호, 자수정, 그 다음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이런 보석들로 그렇게 잘 짜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 금태에 물려라. 금태. 그죠? 이 주변에 금으로 다 둘러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어떻게 하라? 새겨라. 도장 새기듯이 음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그 보석마다
이름을 다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을 새겨서 그 지파대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겼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12지파를 보석에다 새겨 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보석 가게는 뭐라고 합니까? 줄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줄러리. 유대인들이 벌써 3000년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벌써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홍무안, 벽옥, 백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3500년 이전부터 이렇게 보석들을 잘 관리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양들이 보석들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홍보석은 뭐랍니까? 루비죠, 루비. 루비는 홍보석, 욥의 지혜를 찬양할 때 홍보석보다 귀하다. 욥기서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때 관련해서 말할 때 홍보석으로 성을 지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에 보면 너 곤고하여 강풍이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둘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신다. 그래서 홍보석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보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옥이죠. 영어로 말하면 토파즈라는 그러한 보석입니다. 투명 혹은 반투명하고 붉은빛, 푸른빛, 초록빛, 누런빛을 띠는 그러한 보석이죠. 에스겔 선자는 환상 중에 본 바퀴의 모양을 황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5,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 중에 본 사람의 몸을 황옥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줄 때 황옥, 토파지의 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주옥, 베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광물의 일종이죠. 초록색이면 에메랄드라고 하고 물빛이면 아쿠아마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류석입니다. 성류석. 두 번째는 성류석. 누런색, 붉은색, 검정색 그런 색들을 띠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때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가운데는 남보석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그룹들의 머리 위에 궁창에 있는 보좌 형상을 설명할 때 남보석을 비유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 다음에 홍마노입니다. 두로 왕이 에덴에 있을 때 단장했던 보석 중에 하나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색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호박.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호박, 불에 타기 쉽고 마찰이 있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장식품에 쓰이는데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으면 값이 비싸진다고 하죠. 바닷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오래전에 발트해 연안에서 그물로 모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호박들을 그물로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만호 그랬습니다. 백만호는 침전이 생기는 것으로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 것이 보통인데 굉장한 그러한 고가의 미술품에 만드는 데서 사용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수정의 자주색의 수정이죠. 아름다운 보석으로 쓰이고요. 자색 염료를 조개에서 채취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수정은 매우 귀한 보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자주색 계열의 옷을 입을 수가 있었죠. 동의보감에도 자주색 나는 수정은 약으로도 사용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녹보석.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 중에 네 번째 보석으로 쓰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 만호의 하나의 줄만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띠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장 반지나 도장을 만드는 재료도 쓰이기도 하고요. 에봇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새긴 것이 바로 호마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벽옥입니다. 벽옥, 그죠?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벽옥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으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에 나오지 않는 천국의 또 다른 보석이 하나 있죠. 12 진주문 됐습니다. 천국의 문들은 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보석들과 진주 보석은 다른 게 있어요. 지금까지의 보석들은 캐내는 보석이지만 진주는요, 조개의 아픔으로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12개의 보석대로 그 이름들, 각 지파들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새겨 넣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랬습니다.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쉽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로 이제 옆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림들을 갖다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요 금실로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고리에 괴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에 두어 어깨 바지에 금대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금실로 다 이렇게 짠 그 흉패를 갖다가요,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에 딱 이어 붙일 수 있게끔 앞뒤로 위 아래로 딱 짱짱하게 에봇에 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 대지상이죠. 대지상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가야 됩니다. 12지파의 이름들,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야훼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민족을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앞세워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야훼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림과 둠빔이에요. 이 우림과 둠빔으로 옛날에 추정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하얀 것이 우림이고 검은 것이 둠빔입니다. 하얀 것은 빛들, 영광의 빛들을 말하는 것이고 둠빔이라는 것은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 흉패 안에, 주머니 안에 이 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빛과 온전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의도를 묻고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에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구할 때에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에봇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을 새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판결 흉패의 12개의 보석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귀하게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것 하나도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연합해서 12개의 보석이 다 정교하게 맞물려서 그 이름들이 새겨져서 판결 흉패 안에 붙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겁니다. 보석마다 다양한 그러한 모양과 특성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판결 흉패 안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 흉패는 하나님께 묻고 또 분별하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 넣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들도 역시 제사장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고 판결할 때에 바로 아무나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판결해서 안 됩니다. 제사장의 판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죽이려는 방향이 아닌 뭐하라?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그죠? 동상동해법, 동상동해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때려라. 손을 다치게 하면 손을 서로 다치게 하라. 이건 보복법이 아닙니다. 동상동해보복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보복할 땐 그대로 보복합니까? 2배, 3배, 10배, 100배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런 보복을 하지 말라. 생명의 원리,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하려고, 정말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판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의 판결 원칙 두 번째는 왕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판결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판결해야 되며, 네 번째는 믿음으로 판결해야 됩니다. 금실로 짜야 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지막 일곱째는 사랑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12지파를 가슴에 새겼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림과 둠빔 또 판결 흉패 앞에 12개의 보석을 무엇으로 샀습니까?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조각목을 금으로 안팎을 둘러싼 것처럼 이 보석들을, 그 자손들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겨놓고 그 겉을 보석으로 둘러싸라 그랬습니다. 즉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적 가치 기준과 판단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니까 귀하다.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부족하다. 아, 저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존귀하다. 저 사람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무식하니까 별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고 잘잘못을 따지고 선후로 또 앞뒤를 따지고 높이 낮음을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존귀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한 자도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속적인 가치와 평가 기준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이 보석들이 보면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뭐 눈곱만한 뭐 1캐럿, 2캐럿짜리가 아니잖아요. 이 12개의 보석들 중에는 이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주먹, 뭐 주먹까지는 좀 과장이고 손톱만한 보석들이, 손톱보다 더 큰 보석들이 가슴에 박히는데 얼마나 값어치 있는 보석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백성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 용감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